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4장 34절부터 4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00페이지 전후에 있습니다. 민수기 4장 34절로 49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49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와 아론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고앗 자손들을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계수하니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 곧 그 종족대로 계수된 자가 2750명이니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회막에서 종사하는 고앗인의 모든 종족 중 계수된 자이니라. 게르손 자손 중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는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 봉사에 참여하는 일할 만한 모든 자라.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는 2630명이니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회막에서 종사하는 게르손 자손의 모든 종족 중 계수된 자니라. 무라리 자손의 종족 중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는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라. 그 종족을 따라 계수된 자는 3200명이니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무라리 자손들의 종족 중 계수된 자니라.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지휘관들이 레위인의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다 계수하니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 봉사와 매는 일에 참여하는 일할 만한 모든 자, 곧 그 계수된 자는 8580명이라. 그들이 할 일과 짐을 매는 일을 따라 모세에게 계수되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이 계수되었더라. 아멘. 오늘은 부르심의 두 가지 특징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민수기 말씀으로 은혜 나누는 이 새벽 되기를 소원합니다. 본문 말씀 읽으신 대로 각 레위 지파 가운데 세 종족, 특별히 고핫, 게르손, 무라리 성막에서 봉사할 인원에 대해서 일할 수 있는 인원에 대한 숫자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셨고 모세는 아론과 또 회중의 지도자들을 통해서 계수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가 무엇인지 함께 은혜 나누는 이 새벽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모세와 아론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30세부터 50세까지 레위 자손을 계수합니다. 전에 전쟁에 나가기 전에 그 레위인들이 그 일할 수 있는 숫자를 셌을 때는 1개월 이상 봉사할 수 있는 숫자를 셌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1개월 이상 게르손, 고앗, 무라리 자손들을 계수했을 때 22,000명이었다라는 걸 한번 머릿속에 놓으시고 오늘은 성막에서 봉무할 수 있는 나이인 30세부터 50세까지 인원에 대한 숫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고앗은 2,750명이고 게르손 자손은 2,630명이고 무라리 자손은 3,200명입니다. 이들은 회무에서 복무하는 봉사할 자로서 총 8,580명임을 오늘 성경은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레위인들은 특별히 성막을 지키고 예배하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성막에서 복무할 수 있는 연령은 30세부터 50세였습니다. 제사장의 복무 연령도 비슷하게 동일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대제사장은 특별히 제사장 가운데 대제사장은 아론의 후손들만 감당할 수 있었고 감독과 관리자의 위치에 있었는데 그 직책은 종신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은 나이에 제한 없이 그 연수가 다한 죽기까지 그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의 사망 후 차기 대제사장이 세워진 사례에서 또 도피성 제도를 잘 보시면 도피성으로 피신한 사람들 가운데 자신이 그런 자의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죽이게 했을 경우 당대 대제사장이 죽기 전까지는 그 성을 나갈 수 없다는 규정에서 살펴봤을 때 종신직이었고
그 직분을 죽을 때까지 감당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 대제사장도 최소 25살부터 아마 상당 동안 밑에 앞선 대제사장이 했던 것들을 배우면서 인턴십 과정이라고 할까요? 견습 과정처럼 하나하나 배워갔던 것을 거쳐야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임 대제사장이 이제 노쇠해서 몸을 가누지 못하게 되면 죽음 직전에 그 직임을 위임받아서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부자간의 대제사장의 전수와 또 차기 다음 대제사장의 위임식은 아론과 그 아들 엘르아살의 사례에 나왔던 민수기 20장 25절부터 29절에 보시면 잘 나와 있습니다. 어찌 보면 예배만 전문적으로 감당했던 그 레위인들과 또 제사장들의 철저한 준비는 저희들에게 많은 교훈을 주고 계십니다. 저희들이 잘 알듯이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 군인들이 전쟁이 일어났다는 상황을 가정하고 계속해서 훈련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훈련을 통해서 실제로 전쟁이 일어났을 때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고 어떤 일을 감당해야 될지 몸으로 익히는 과정들을 저희들이 알게 됩니다. 그래서 잘 훈련된 군인들은 뛰어난 능력을 발휘함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자신의 직업과 전문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 준비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신 그 달란트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무조건 열심히 한다는 것이 아니라 잘 준비하여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저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 사역과 봉사도 이렇게 됨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레위인들과 제사장이 성막의 직무자로서 성막을 잘 섬겼듯이 교회도 많은 목회자들과 많은 직분자들이 교회를 섬기고 있음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상당한 훈련과 또 준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한 명의 목회자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4년 동안 일반 대학을 나오거나 신학을 관련해서 공부를 해야 되고 학사를 졸업해야 되고요. 또 3년의 과정을 더해서 이제 대학원에서 신학 석사 과정을 해서 총 7년 동안 공부를 해야지 이제 기본 자격이 주어지고요. 또 우리 합동교단 같은 경우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전도사로서 사역하면서 신대원 다니면서는 전도사로서 사역을 하면서 교회에서 이제 노예를 통해서 신학 계속 청원서를 내야 되고 3년을 졸업한 이후에는 강도사 제도를 통해서 강도권이라고 해서 누구를 물건을 훔치는 사람이 아니라 강대상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강도권이 이제 시험을 봐서 강도사라고 해서 이제 1년 동안 또 강도사 훈련을 받고 노예에서 주관하는 목사고시를 통하여서 이제 목사로 이렇게 안수받게 됩니다. 그래서 총 거치는 시간이 거의 7년 동안 공부는 해야 되고 강도사 되는 과정 1년과 함께 최소 8년은 공부해야 8년 정도는 사역도 하고 공부를 해야 한 명의 목회자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 것처럼 그런 준비 과정을 통해서 한 명의 목회자가 나오듯 그렇게 오늘 말씀에도 보시면 그런 예배를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준비되었음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직분자들을 세우고 교회에서도 훈련시키지 않고 일꾼으로 세워 교회를 섬기게 한다면 많은 문제들이 생길 것입니다. 더디 가더라도 우리는 잘 훈련받은 뒤 교회에 필요한 각 기관과 또 사역 통하여서 조직의 일꾼이 되어 또 하나님의 열심을 품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각 직업과 분야별로 또 목회자와 또 여러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일하심이 있고 또 오늘 말씀해 보시면 30세부터 50세까지 일하는 복무 연령이 있습니다. 목회자도 그렇고 장로님들도 그렇고 이제 은퇴 연한이 있어서 70이 되면 은퇴하듯 그래서 정해져 있듯이 여러 가지 모습을 통해서 오늘날도 적용되고 있음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에게 빠짐없이 사명을 주시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지 못한 성도들은 하나님이 무엇이든 당신의 뜻대로 이루시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뜻과는 다르게 하나님이 하고 싶은 대로 하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시면 어쩔 수 없이 끌려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을 만큼 우리를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귀하게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보시면 두 가지로 오늘 말씀을 좀 나눌 텐데요. 첫 번째로 보시면 숫자가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에 관심이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교회는 건물이나 조직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라고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교인의 숫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세례 교인 수가 몇 명일까요? 또 예배에 출석하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되나? 교육자인 저도 이렇게 동기들을 만나거나 하면 사역하고 있는 교회, 교세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거나 아니면 교회 규모에 대해서 쉽게 물어볼 때가 많은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관심을 기울일 뿐 성도님 개개인에 대한 관심이 크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사람들을 모아놓은 하나의 큰 덩어리로 보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여기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에서 봉사하는 고핫 자손, 게르손 자손, 므라리 자손들을 계수하게 하십니다. 고핫 자손은 읽으신 대로 2750명이고 게르손 자손은 2630명, 므라리 자손은 3200명이 되었습니다. 성경은 모든 일을 한 줄도 빠짐없이 기록하는 책은 아닙니다. 세세하게 다 기록해서 그랬다면 이 담겨질 분량이 엄청났겠죠. 요한복음에서도 고백하듯이 예수님께서 하셨던 모든 표적과 기적을 다 기록했다라면 여기 다 적을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요한이 이야기했을 정도로 성경은 모든 내용들을 하나부터 열까지 다 적은 책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점에 맞게,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 맞게 꼭 기록해야 될 내용들을 기록한 책이 오늘 저희들이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주님은 단순히 성막에서 이 봉사자의 수만 기록하게 하셨다면 그냥 총 몇 명이었다라고만 기록하셨으면 됩니다. 레위인 가운데 30세부터 50세까지 일하는 사람의 총수가 오늘 말씀에 나온 대로 이제 8,570명이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8,580명이었다라고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셨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은 서로 다른 책무를 맡았던 자손들의 수를 각각 기록하게 하심으로써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명을 담당하는 이 사람들에게 관심을 주고 계심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오늘날도 성도들을 유력한 몇 명을 제외하고는 그냥 숫자 속에 묻히게 되는데 총 몇 명, 앞서 있는 사람들 몇 명 그렇게 되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손바닥에 새기며 기억하신다고 말씀은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이사야서 49장 16절 말씀에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라고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우리 모두에게 각각 사명을 주시면서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고 계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이름이 불릴 때 곧바로 아멘함으로 응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전체적인 관심이 아니라 한 명 한 명, 한 분 한 분에게 관심이 있으시고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보시면 우리의 모든 삶을, 전적인 모든 삶을 부르고 계십니다. 충성된 일꾼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충성된 일꾼 이렇게 들으시면 흔히들 남들이 꺼리는 일을 맡아서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 아니면 남들이 힘들다고 그만두는 일을 자신이 맡은 일과 병행하면서 두목세목으로 감당하는 사람을 충성된 일꾼이라고 생각합니다. 80대 20 법칙이라고 해서 교회에서도 열심히 봉사하시는 분이 한 20% 충성된 일꾼으로 여겨지기 하고요. 80%는 이제 가만히 보고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레위 자손을 조상의 가문과 종족에 따라 그 1교 이상 남자들로 계수하게 하셨고요. 그들 가운데 회막에서 봉사하게 되는 때는 30세부터 50세까지임을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필요한 것은 이제 단순히 회막에서 성막에서 몸을 쓰는 봉사를 하기 위해서 혈기왕성한 젊은 사람들만 필요했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무라리 종족 같은 경우는 큰 기둥이나 이런 것들을 옮겨야 되기 때문에 정말 힘이 좋았으면 더 좋았겠죠. 근데 그런 것만을 말씀하고 계시지 않은 것을, 단순히 그렇게 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12지파에서 싸움에 나갈 수 있는 연령인 20살보다도 훨씬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되고 있음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전쟁에 나갈 때는 20세 이상만 계수했었는데요, 그거보다 30세부터 50세까지는 더 엄격한 기준이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또한 30세부터 50세까지 그 기준을 적용했다는 것에 저희들이 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30세가 되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준비시켰다는 거죠. 그러니까 20년을 봉사하기 위해서 30세부터 50세 20년을 봉사하기 위해서 생후 1개월부터 30살이 됐을 때까지 레위인들은 뭐 했을까요? 준비되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1개월부터 거룩하게 구별되어 숫자가 계수되어 있었고요. 2만 2천 명 가운데 있었던 그들이 30살이 됐을 때까지 총 20년 동안, 총 30년이죠. 30년 동안 거의 1개월부터 30살이 됐을 때까지 이 일들의 직무를 늘 지켜보고 부모님이 하시는 일들을 지켜보고 준비되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모세를 쓰시기 위해 80년을 훈련시키시고 준비시켰습니다. 모세를 일찍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80세에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예수님도 공적 생애 3년을 위해서 30년을 기다리시면서 준비하셨습니다. 사명의 시간은 하나님께 부름받아 쓰임받는 시간만을 의미하지 않음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준비되어야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울 왕처럼 쓰임받고도 떨어져 나가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사울 왕도 기름 부음 받고 왕으로 세워졌는데 그렇게 떨어져 나가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성도의 우리의 전적인 모든 삶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에 우리의 삶으로 응답해야 됨을 오늘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억지로 응답해야 하는 것이 아님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대신해 줄 사람이 아니라 당신과 함께 동역해 줄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내 일을 시켜서 부리는 우리가 종이 아니라 함께 동역함으로 이뤄가시는 그런 존재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의 자리로 그 부르시는 음성에 우리의 모든 삶으로 응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자리가 높고 낮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는 사실에 감사함으로 매일매일 기도의 자리에서 또 봉사의 자리에서 나아가시는 사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회막에서 성막에서 봉사하는 자들을 계수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레위 지파에게 봉사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어려운 것도 할 수 없는 것도 아님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다만 말씀대로 성경대로만 한다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인간의 이성이나 꾀로 봉사가 이루어질 수 없고 오직 주님이 명령하신 대로 순종할 때 봉사를 감당하며 수행할 수 있음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순종은 믿음을 근거로 함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믿음을 가지고 순종함으로 참된 봉사를 감당해야 하는 저와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레위 자손 중 성막을 섬기는 일을 위해 부름받은 자는 큰 감격과 설렘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으로 그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저희들도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 직분을 감당하는 것을 짐으로 여기지 말고 자랑으로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맡겨진 직분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충성스럽게 감당함으로 하나님을 위해 앞장서 달려나아가는 영적 레위인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철로 역정에 보시면 마지막 부분에 크리스천이라는 주인공이 오랜 여행 끝에 천국 도시로 들어가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곳에서 이제 크리스천은 하나님의 도성에 거하는 주민을 보호하고 있는 무기가 보관된 창고를 구경하게 됩니다. 그 안에 어떤 무기가 있었을까요? 천국 시민을 보호하는 그 창고에 어떤 무기가 있었을까요? 놀랍게도 나팔과 부서진 항아리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자격이 미달되었던 기드온을 통해 승리를 거두셨던 하나님이 쓰셨던 도구였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들도 늘 조심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인간적인 기준으로 자신과 다른 사람을 절대 평가하면 안 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비록 능력이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쓰시려고만 하시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음을 보게 해주십니다. 교회 안에 빛나는 직분, 중요한 직분이 따로 있을까요? 없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없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것을 사역의 기준으로 삼을지 몰라도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큰 교회가 좋을까요? 작은 교회가 좋을까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이 결코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보이고 많은 이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자유로 가려고 합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이렇게 예전에 교회에서 봉사하실 때 보시면 교회가 좀 커서 주일에도 새벽 기도가 있었는데 새벽 4시 반 예배부터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차량 봉사부를 하셨는데 교회가 좀 커서 대부분 다 차량 봉사하시는 분이 어디 계시고 싶어 하셨을까요? 본당 입구에 계고 본당 앞에 주차장, 교회 바로 입구 주차장에서 이렇게 차량 안내를 하다 보면 누구를 만날 수 있었을까요? 담임 목사님 오실 때 만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 눈에 한 번이라도 더 들고 싶은 남자분들이 또 이제 그렇게 봉사하셨는데, 저희 아버지는 항상 그런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자리가 아니라 안 보이는 저기 교육관 끝자리에 가셔서 아무도 없는 그 교회 본당과 거리가 제일 먼 거기서 거의 수십 년 동안 계속 차량 안내 봉사를 하셨다라는 것을 제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이제 봤으니까 이렇게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참 그냥 감당하시나 보다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런 종도 들어 쓰셔가지고 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모습을 또 보게 됩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우린 사람을 만족시키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기쁨으로 충성하는 종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느 자리에 계시고 어디서나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빛난 자리 뭐 그런 중요한 직분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 오늘 성막과 레인들을 사용하셔서 불완전하게나마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도 지금 그 은혜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일한 대가를 받아 사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인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법을 날마다 배우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의 본분임을 기억하시면서 나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만을 섬기시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분 한 분을 너무 귀히 여기시고 우리의 이름을 불러가시며 우리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내가 기도하는 이 자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으실 줄로 믿고 내가 찬양하는 그 자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사람이 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삶의 자리에서 예배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민수기 말씀을 통하여서 또 우리 레위 지파 각 종족 가운데 30세부터 50세까지 주의 성막에서 봉사할 자들을 계수하고 하나님의 직무를 주신 것을 저희들이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 잘 준비된 정말로 저희들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준비된 자를 되게 하시고 우리가 정말로 봉사하는 직분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드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간절한 기도 제목 가운데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응답을 통하여서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감사하는 우리 예물 드린 손길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삶의 자리에서 늘 주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의 본분임을 기억하며 나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만을 섬기며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